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병명도 몰라요. 병명도 모르는데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니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결론은 그가 나았습니다. 그 물속에 베데스다 연못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나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 어쩌다가 일어난 현상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느냐. 제각각 어떤 걸 해석하는 면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 특별한 우리 주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날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이 날이. 그 날이 언제냐. 월, 화, 수, 목, 금, 토.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어쨌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말을 듣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문제는요,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성경 앱에 들어가셔서 찾기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 이렇게 해서 쳐보시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죠? 병 고친 것도 있고,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나오고,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고, 그죠? 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일을 한다. 이 일도 한다. 병을 고쳐준다. 어떤 일을 한다.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 그걸로 꽉 차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참 감사하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고 확실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희미하던 그것들을 다 종결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안식일 문제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여전히 구름 속에서, 여전히 안개 속에서 혼미한 가운데 그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 얘기가 나오면요, 큰 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안식일 문제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답이 있어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 왜 있느냐? 안식일의 도대체 의미가 뭐냐? 하나님 왜 안식일을 정하셔가지고 하루를 7일 중에서 하루라는 그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그냥 쉬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요, 안식일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의 그 규례,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말라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때 그분 자신이 하루를 쉬신 겁니다. 하루를.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안식일 문제는요,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들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기서 안식일 문제를 말씀하세요. 안식일.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 이것과 함께 왜 주님이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데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그 38년 된 사람을 고쳐주셨느냐. 누가복음 6장 5절 잠깐 가보십시오.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자, 누가복음, 6장 말씀에 6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5절. 누가복음 6장 5절 가서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딱 나옵니다. 딱 말씀 나오는데, 자, 뭐죠? 예. 6장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모두가 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죽은 자를 살리든지 병자를 고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그것이 걸림이 되느냐? 왜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이 걸림이 되느냐? 율법을 어겼다는 거,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에다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이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마침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나 보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 그렇게 7절에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8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절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내 뜻이다. 주님의 그 의미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정하실 때는요, 우리의 생리를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쉬어라 반드시.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날에는 푹 쉬어라. 종들도 그렇고 막 짐승들까지도 그냥 다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안식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는 율법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생명처럼 유대인들은 지켜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과 그 자유를 그들은 지금도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도대체 뭔데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있느냐? 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뭐 벌 받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지 않으실까, 어떤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영적인 어떤 자유에서 완전히 올가면은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여러분 검색해서 안식일 이렇게 쳐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문제를 오늘 뭐랄까 클루, 실마리를 찾아내는, 이걸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문제가 여러분의 완전히 해결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식일을 구약 때처럼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서신서에,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옛날 구약 때처럼 율법처럼 그렇게 언급한 데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언약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옛것에 매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저는 지금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인도하심을 제가 구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 우리가 다 목요일날 다 했잖아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4장. 자, 306페이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심히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어요. 마음에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들은 이런 건 다 좋은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 그게 뭐냐면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도 알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면서 성령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왠지 모르게 그들을 얽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그때는 뭐냐면 그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여전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여기서 아닌 자들,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묘하게도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율법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자, 9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거는요, 막연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3장까지 쭉 말씀을 우리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되고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5절 보면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26절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28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말은 모든 사람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초등 학문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였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지만 때가 참에 아들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초등교사 아래 그냥 그대로 묶여 사는 거예요. 묶여 사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10절 보십시오.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남옥서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조금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요.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요. 뭐와 연결이 되냐면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은 그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 아래에 새로운 법 아래에 사랑의 법 아래에 은혜의 법 아래에 우리를 놓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 설명을 이제 계속 갈라디아 4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다가 5장 딱 넘어가서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종의 멍에라는 것이 결국은 율법 아래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여전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의 법과 연관해가지고, 율법과 연관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여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정했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가? 우리에게요. 자,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생각해 봤는데 부모가 공부하라 그런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부모가 집을 딱 나가는 순간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부모가 떠나고 부모가 없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부모님이 평상시에 하던 그 말씀들, 부모님이 그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가 그에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안식일의 문제가요, 아주 축복의 명령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자,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 여기도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전히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술, 담배 못한대. 그래서 못 나간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와 보라 이 말이에요. 들어와 보면요, 나중에 자기 몸을 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지옥까지 필요치 않은 거, 해로운 것을 내가 먹고 마셨다는 것을 갖다가 피고 마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저절로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도 모르게 끊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게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거 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야, 쟤가 뭐 저렇게 하네, 뭐, 그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저거 저렇게 막 함부로 먹네, 피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거 막 먹고 있네, 굽이 갈라진 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절기. 6월절 지키라고 하는데, 6월절을 안 지키고, 초막절도 안 지키고, 저러고 있네.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이미 안식일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 문제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문제가. 아직도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뭡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일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고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안식일이 주일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요, 사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은 안식일의 문제가 이미 벌써 해결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서 제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안식일 문제가 이미 자기가 조상 때부터 알고 오던 그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에서는 벌써 벗어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안식 후 첫날. 그게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인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에 전부 다 그들이 모인 거는 전부 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왜냐면요, 안식일이 있었거든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모이니까 그들 중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안식일 날도 모이고 또 안식 후 첫날에도 또 모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거예요. 들어와죠, 그지? 거기가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모였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냥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라에 모였다 그러잖아요. 떡을 때려. 떡을 뗀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들이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다 모인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안식구 첫날에 모이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이에요. 사신 날에 우리가 모여서 선포하는 것은 이미 안식일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간증하고, 모여서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그들이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구 첫날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주일.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모이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쉼의 개념을 주었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7일 중에 하루를 안식한다. 이건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1일부터 6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지만, 하루는 꼭 쉬어라. 안식해라. 근데 그게 이제, 엿새를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루를 딱 구별하는 겁니다. 떼서. 그날은 그냥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경배하면서 내 몸도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또 친교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죠? 이렇게 선한 일도 하면서 그 날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날이 안식일이에요, 원래. 자유로운 날. 그냥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모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을 모이기도 해요, 또. 유대적인 생각을 하면서 또 안식일 토요일 날도 또 예배 드려요, 또.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또 주일 날 또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요, 토요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도 드리고, 화요일도 드리고, 맨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모든 날이 하나님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 다 소중하게 여기지만 첫날부터 6날까지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루만큼은 내 몸을 쉬면서 또 내 온 정신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자. 첫날부터 6날까지가 그날이 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이에요. 그날도 주의 날이에요. 그날도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수주의라는 말은요, 우리를 율법적으로 얽매일 수 있는 아주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성수주의를 생명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의 신앙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신앙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날 전체를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과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그 날들도 주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교회가 정한 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이 날은 우리가 모입시다 작정했으면요, 그날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내가 평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했던 그 간증들을 모여서 사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조금 부족한 것이 지금 간증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다가 정한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자유함을 받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며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주일의 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중에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승리한
삶을 간증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졌다, 우리 모임에서 빠졌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주일을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모임을 준비, 찬송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한 그 시간에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다 같이 모이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인지, 무슨 그냥 예배를 떼어버리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모이기를 즐겨하고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할 수 있으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여기서 저기서 또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래갖고 계속 모이면서 또 음식도 나눠 먹고 또 매일 하면 어때요? 주님을 기념하는 건 매일 하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매일 해도 돼요. 이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승리,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안식일 날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그렇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 엿보자, 저 사람이 저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나 보자 엿보았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은 안식일 날 자신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신의 일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율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너무 충만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자유 안에서 기쁘게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내가 받은 그 자유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끝으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둬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 뭘 말하냐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요, 모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그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의 행동, 그들의 연합,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그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하면 주일날 모여가지고 한번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주중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자세가 아니고, 여기 보면 모일 때마다 자기들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물질을 연보를 내서 모아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상태까지 나가는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기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끝, 1시간 딱 시간 맞춰갖고 예배드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해치웠다, 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딱 모였을 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능력, 연합된 능력을 거기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가도요, 맨날 종교적인 삶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식일의 문제 해결 못하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식일 날 예배 순서가 뭐 이래야 된다, 뭐 저래야 된다, 어떤 교회 가니까 이래야 되는데, 뭐, 저기는 그러지 못하다. 왜 사도신경은 왜 외우지 않느냐. 이전에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어서 여전히 그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요, 정말 폭이 넓어요. 깊어요. 그 깊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자 끝으로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봅시다. 5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지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자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점점 더 자기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저기 중요한 포인트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지만 더 박해하지만 17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안에서는요, 안식일이든 어느 날이든 예수님 안에서는 상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는 주님은 앞장서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본질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 도대체? 주일을 지키는 게 뭘까?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것을 갖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넌센스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평생 동안 그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일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의 문제와 비슷하지만 주일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할 일이 나타나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 생기나면 주저함 없이 가서 생명을 살리고 율법적인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안식일을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도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주일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안식일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이젠 더 이상 초등 교사에게 이끌려 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고 후견인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 정말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그렇게 남은 생애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은혜 아래서 그렇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서 그 날을 정하신 목적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쁨 가운데 행복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복구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